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부활 주일 가운데 우리가 어김없이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기억합니다.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많이 잊고 살아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이 아닌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또 부족함과 이 삶 가운데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늘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주 손길 내 기대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신뢰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 마지막으로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함께 선포합니다 오직 주의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함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이 부활주일 가운데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들 가운데 이 믿음의 이 실현들과 또 믿음의 이 경주를 할 때에는 주님께 많은 것들을 해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믿으라고 합니다. 그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삶들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승리의 노래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하시고 승리의 주님, 내가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가운데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잘나서, 나의 삶 가운데 무엇이 속아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강림함과 하나님의 뜻과 상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으로 이루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지금 나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생명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가운데 부활주일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노래할 때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가운데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봅니다. 우리의 이 더러움과 죄악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묵상합니다. 한 주간의 삶들 가운데 거룩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였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시고 그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가복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도 바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또 각자 주정헌금 11조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드릴 때의 모든 헌금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이 귀한 부활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부활주일 헌금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매주 작정해서 드리는 주정 헌금과 그리고 10의 1조를 올려드리며 각양의 제물로 주님 손에 올리고 맡겨드릴 수 있는 이유는 모든 물질의 근원이 주님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오늘도 우리의 부족하지만 드리는 이 헌금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부활이 없는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은혜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취업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행하고 있는 모든 학업 가운데, 이들이 준비하는 모든 계획들 속에 주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현수 전도사입니다. 청년부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살아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힘든 시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의 때가 특별히 녹록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은혜가 청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제목과 같은 B와 D 사이에 가장 많은 C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과 죽음의 사이에 가장 많은 선택을 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사소한 영역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영역까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사고, 또 어떤 곳에서 삶을 살지, 모든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 친구 중에서는 선택장애가 있는, 흔히 선택을 잘 못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직장을 구해서 집을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집을 알아보는 과정이었고요. 어떤 집은 채광이 너무 좋아서 들어가자마자 너무 이 집은 살고 싶은 그런 집이기도 하고, 또 다른 집은 이렇게 원룸임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생각보다 넓고 잘 분리가 되어 있는 것, 그리고 또 관리비도 싼 그런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결국 한 집을 선택하고 이사를 잘 하고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는 매일의 순간 그런 선택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부활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면서 말씀 앞으로 나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이 2개인데요. 그 가운데 사람들도 이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그 사건들을 볼 수 있는데, 먼저 구약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은 흔히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말하는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백성에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그가 말하는 것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도전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먼저 여호수아의 배경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입니다. 정복 전쟁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세대들, 40년 때에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의 민족과 싸우고 정복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 정복 전쟁의 마지막 때인 오늘 24장이 되었을 때 가나안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다스리는 땅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곳곳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그들을 전부 멸절시키지 않았거나 힘들다고 전쟁을 하려고 하지 않았거나 또 그 주어진 땅, 기업을 분배로 나눈 땅이 별로라고 불평을 하면서 그 땅을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들이 이방인과 정복 전쟁을 해야만 했을까? 그리고 왜 그들을 전부 죽여야만 했을까요? 전복 전쟁을 한다는 것, 민족을 멸절시킨다는 것은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전 세계에 지탄을 받지 않겠습니까? 뭐 시대적인 다름이 있겠지만 그 땅을 그리고 그 민족을 멸절한다는 것은 그 땅에 있는 신을 죽이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방 민족이 그곳에 함께 한다면 그곳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살아왔던 민족들의 삶의 방식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리고 그 신들이 그 삶 속에서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민족을 다 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이방 신들이 단순히 하나님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들은 대부분 세상의 풍요에 관련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바알은 어떤 신입니까?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근이 들 때 바알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비를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세라도 그렇습니다. 다산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의 방식에 대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워가실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방 민족들을, 그 신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지금 그들에게 선택을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위한 이방 신을 선택하여서 현생을 편히 사는 것에 관심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지켜오신 분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6절에서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아갔던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부자이거나 거짓말쟁이입니다. 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을 이스라엘 백성 때에 표현으로 하자면 풍요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방 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었죠. 돈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약간의 유익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질적 풍요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돈의 악함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풍요를 따라 이방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면 진정 우리의 왕이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는 또 하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이지요. 그 말씀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이들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했는지, 선택해 왔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다들 잘 아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성경을 조금 보셨다면 고난주간에 포함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빌라도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신문을 해보았지만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죄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이유는 로마의 법을 어겨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어쩌면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공정한 심판관의 모습으로서. 그리고 또 그는 그 지역에서 당대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대해서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또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병행 구절에서 보면 그 부인도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말을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빌라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싶었을 것이고, 또 문제를 가져온 유대인들의 반응에 대해서 걱정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는 것을 걱정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무죄를 알고 있지만 그는 교묘하게 그가 선고하는 것을 피해가며 군중을 만족시키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무죄하지 않다는 것을요.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피해간 선택,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하는 변명, 우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부딪히는 많은 순간 타협하고 예수에게서 등을 보이고 우리는 어쩔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그 명령에, 섬기라는 말씀에, 예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우리는 준비가 덜 되었으니까 좀 더 훈련이 되어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덜 바빠지면 그때는 하겠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모습으로 우리는 그런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그런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입니까?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너무 다양하고 개인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렁이 담 넘듯이 넘어간 그 사건을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우리도 그 변명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변명을 넘어서 우리에게 나오도록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들을, 무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군중입니다. 무리라고 표현되어지는 군중입니다. 그들의 외침, 그것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저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지금도 그들의 외침을 생각하며 마음이 먹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3절, 14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2번이나 외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묵상을 위해서 편 성경 말씀에서 이 외침은 단순한 그들의 외침이 아니라 저의 내면에서 터져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우리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까?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풀어준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한 자입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형을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에서는 밀란을 꾸미는 것, 반역을 하는 것을 굉장히 큰 죄로 여겼고 그래서 최고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내렸었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분명히 죄인입니다. 그 군중들의 선택인 바라바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그 바라바를 그들의 죄,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도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대립해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예수님께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의 옳지 못했던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계속해서 부딪혀 왔죠.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은 그 대립이 절정에 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의 끝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저 외침으로 드러난 것이지요. 그들의 외침이 특별한 것입니까? 저 외침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은 우리의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예수를 저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많은 죄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의 상황이 먼저이고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 예수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는 삶. 그것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저 외치는 자들의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죄를 대신 자유롭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가면을 씌워주고 변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 책 읽어드립니다 라는 예능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곳에서 매주 한 권의 책을 소개해 주는데 한 3달, 4달 전쯤에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기 전에 책이 관심이 있어서 조금 읽어보기도 하였고 방송을 보기도 하였는데요. 그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사유, 즉 생각 없이 사는 것, 내가 하는 일이 이 사회에 악한 영향을 미칠지 선한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관심 없이 마치 기계의 부품과 같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다 끄집어낸 것보다 더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무사유가 우리가 믿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닐까.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과연 올바른 선택을
복음을 살아내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는 절대 우리가 선한 선택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자연스럽게 선택해 간다면 결국 우리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죄를 선택해 갈 것입니다. 예수를 못 받게 한 그 군중들과 같이 우리는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인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길 원합니까? 우리 함께 여호와를 선택하는 선택을 합시다. 여호와를 따라가며 예수의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선택을 합시다. 그리고 그 부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부활의 주일 1년에 한 번, 그래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 봅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 오히려 우리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택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당신의 그 은혜로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들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그 우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삶의 고단함에 우리가 지쳐 변명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단함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모든 것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들 잘 지내시나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 시기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힘내서 하루하루 이겨내는 저희 물된 동산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광고 내용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한 한 주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예배하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교회는 주일 낮 예배와 수요 예배는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청년들, 시간이 되는 청년들은 함께 예배에 참여하여서 좋은 시간과 좋은 나눔이 그리고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한 주간도 언제나 더욱 승리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앞으로도 언제나 승리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